하나님은 영이시다. 7장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되 예물을 과시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물을 그 증표로 내는 것인지를 잘 고려해야 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물을 드려 과시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여 옥탑을 깨고 그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었다. 어느 쪽이 맞는가 생각하자. 아브라함이 독자를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 과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은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참 마음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 다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주 앞에 목숨을 들여 순교를 한다 하더라도 과시한 것인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신 것인가에 따라 보상이 다르다. 성령의 은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선물들이다. 이러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 사역에 절대로 필요하다. 그것을 아시기에 성령의 나타나심을 허락하신 것이다. 만일 자신이 신자된 것을 과시하려고 혼이 유체의 정욕을 따라 원하는 것이라면 이는 절대로 허락될 수 없다. 영이 성령으로부터 허락을 받고서 영적 생활에 필요한 줄 알고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기의 영이 신령한 은사로 무장하기 위해 구한다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이다. 이는 예수의 피의 증거를 가진 이후에 얻어지는 응답이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의 그 준비된 태도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깊이 생각하신다. 정욕을 위한 것들은 영적인 것이 아니오. 이런 것들은 모세 때도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으니 모세를 떠나 예수께 나온 자들은 모세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를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뒷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주 예수는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신 후 거기서 밤낮 간구하시느니라 하셨으니 우리 혼자 간구함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 간구하시는 이가 계시니 그리하여 신령한 기도의 응답은 예수의 능력과 그 이적에도 나타난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라고 하셨다. 주 예수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성전 삼고 계신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와 같이 신령한 것은 주의 은혜 없이는 응답이 불가능한 것이다. 주 예수께서 인간의 약점을 자기 몸으로 담당하시고 부활하사 그의 피로 사신 자들의 신령한 기도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시고 또한 성령도 그리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사랑하사 함께 영광을 받게 하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것이 영적인 기도이다.
예수 시대 이전에는 천국 문이 막혀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은혜로서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 성령의 감동과 도움을 받고 그 뜻이 참되어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받으신다는 말씀이다. 일반적으로 종교인이 되면 다 영적 생활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진실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침례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모신 적이 없다. 그는 하늘에 존재하신다는 것 정도로 이해했고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로 하나님과는 거리가 있는 줄을 알고 살았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수고와 경건의 연습을 거듭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구약시대의 사람과 신약시대의 사람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이 둘은 혼동하기 때문에 헷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 신자는 무식해서 모른다고 하더라도 지도자는 알아야 하고 알고 믿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침례받기 이전의 인류와 침례받은 이후의 인류는 영과 육체의 다름과 같으니 침례받기 이전의 인류는 모든 사람이 육체이고 육체를 의지하는 혼이었다. 육체와 혼은 한 몸이 되어 혼은 육체를 지시하고 또 육체는 혼을 돕는다. 말하자면 사람의 정신이라는 머리는 온 정신을 모아 육체를 지탱하는 모든 조건을 이해한다. 어디가 아프고 힘들고 피곤하다는 것과 배가 고프고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육체의 모든 기능을 조화로 이루어 온몸을 평안하게 하고 그런 것을 통하여 정신이 어떤 일을 하든지 수월하게 한다. 육은 보이는 가시적 존재이고 혼은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존재이나 이 둘이 합하여 생물의 가치를 보존한다. 그렇게 오직 자연에서 나서 자연과 함께 살면서 자연의 혜택을 누리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면 육은 먼지가 되고 혼은 없어진다. 물고기나 양과 염소 같은 짐승들도 살아서 동작하고 있을 때는 혼과 육이 협동하면서 생존의 끈질길 가치를 누리지만 죽으면 그 순간 혼이 사라져 버리고 육은 부패하여 냄새를 풍기기 시작한다. 이같이 허무한 것은 없는 것 같다. 이처럼 종교는 육체를 수련하고 곧 정신을 수양시켜 보다 높은 수준의 인생의 가치를 찾게 하나 최후로는 무라는 결론만을 내리고 있을 뿐이다. 종교는 고상한 인간의 이해이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자연을 초월하지도 못한다. 모두가 앞서가는 이들의 고행을 보면서 그들을 존경하고 선생으로 삼을 뿐이다. 문명도 종교와 절대 다르지 않다. 문명 철학과 종교 철학이 보다 나은 인류를 후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땅을 떠나 다른 곳에서 살 수가 없고 먹고 마시는 것과 입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다. 문명도 종교도 농사를 지어야 하고 해와 비를 의지하여 이를 생존의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은 들에 핀 꽃들이나 풀들과 다를 바 없다. 그러한 자연과 다른 점은 인간의 이동이 자유롭고 발전하고자 하는 인간의 문명이란 사람과 다른 삶의 본성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새처럼 공중을 날고 싶어하고 물고기처럼 물속에서 생존하고 싶어하고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점을 치며 그것들의 변화와 인간의 운명이 하나일 거라고 추측하며 살고 있다. 이러한 정신적 수단들이 다 종교라는 것으로 혼과 또 육신을 돕고자 한다. 말하자면 사람의 혼을 철학적으로 길들이려 하는 것이다. 철학은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선도자다. 종교는 철학으로서 인간에게 최고의 위안을 준다.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신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신의 뜻을 이해하려 했고 그 때문에 그는 본향을 떠나 신이 인도하는 곳으로 걸어갔으며 자기 자손들에게 신이 약속한 땅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의 나라 곧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자 했다. 아브라함이 알고 있고 사귈 수 있는 신은 천사였고 천사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돌봤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천사가 그에게 하늘을 보여주지 못하였으며 하늘 가는 길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천사의 권한의 한계요 권세의 한계니 천사는 사람의 육체를 도우려고 나타난 신들이지 영을 도울 능력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천사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그 천사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품속에 계시다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침례를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나 침례를 받고서는 비로소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된다. 성령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오직 하늘로서 온 성전에만 계신 분이시다.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하늘로서 내려온 성전이 되었으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가 영광을 받으신다. 이때로부터 영적인 사람이 된 것이다. 지금 육체를 달고 다녀도 그것은 이미 침례 때 죽어 장사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침례 때에 무리로 올라온 영혼이다. 이 영혼만이 하나님을 뵙는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원하시고 항상 기다리신다. 사람의 근심과 육체의 걱정을 들려 육체의 소원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는 자는 영적 예배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한다. 몸을 하나님께 산채로 드려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해야 산제사다. 양이나 염소가 제물이 될 때에는 죽임을 당하여 의식이 없을 때에 그것을 다루는 자가 어떻게 하든지 반항하지 않고 또 할 수도 없기에 오직 제물을 다루는 자의 의지대로만 찢기고 불에 올려져 제거되었다. 이처럼 진정한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산 몸을 다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이때의 제물이 된 자신의 의지나 어떤 권한도 없이 제물을 다루는 영의 뜻대로 복종하는 것이다. 영적으로는 해야 한다고 여기면서도 혼의 불만과 삐뚤어진 반항으로 인색하거나 우성이하다면 이는 참 제사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 앞에 나왔을 때는 내 혼의 의지는 없다. 영이 하자고 하는 대로만 하는 것이 산제사다. 과연 자기 몸을 산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그 시간에 제물을 연락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드려지는 제물은 자신의 살아있는 산몸이다. 율법 아래에서는 산제사가 없다. 모든 제물을 죽이고 각을 뜨고 배를 갈라 창자를 꺼내고서 불을 태운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독자를 산제사를 드렸고 사사 중 입다는 자기의 문안 독조를 산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이건 역시 제물이 된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었고 오직 그 아비들의 의지로서 자기의 아들과 딸을 드린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 예배는 자기가 자기의 몸을 드리는 산제사이다. 자기 영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혼과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산제사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허락하심을 받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불신하며 불신하기에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된 자들로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한 그의 소유가 되어 있을 때에 영적 예배가 가능하다. 하나님은 자기의 성질이나 성품을 같이 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는 자기를 먼저 제물로 하셨다. 그는 천사들을 12영, 여단을 가지고 부릴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권한을 포기하시고 산제사로 자기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드렸다. 이제 우리는 그의 사랑과 그 은혜에 동의하고 우리도 침례받아 예수와 연합하여 성령을 받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산제사를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은 권하고 계신다. 아멘.